성목요일 성찬 제정 예식 봉헌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성체 성사를 세우시어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셨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우리가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 계명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달수를 이달에서 시작하여 계산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에 10일에 사람마다 한 가문에 한 마리씩, 한 집에 한 마리씩 새끼 양을 마련해 놓아라. 만일 식구가 적어 새끼 양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생각하여 옆집에서 그만큼 사람을 불러다가 먹도록 하여라.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면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다. 너희는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해질 무렵에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를 받아 그것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바르라고 하여라.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도록 하는데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살라버려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나 야훼에게 드리는 과월절이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전국에 있는 마디들을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조리 치리라. 또 이집트의 신들도 모조리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다. 집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것이 너희가 있는 집이라는 표가 되리라. 나는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쳐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너희가 재앙을 피하여 살리라. 이 날이야말로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야훼께 올리는 축제일로 삼아 대대로 길이 지키도록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시는 116편입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귀를 기울여 주셨다. 주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감사잔을 받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주께 서약한 것 내가 채워드리리니 당신의 백성은 빠짐없이 모여라. 주여, 이 몸은 당신의 종이옵니다. 당신 요종의 아들인 이 종을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감사제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께서 서약한 것 내가 채워드리리니 당신의 백성은 빠짐없이 모여라. 너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 주님의 성전 그 울 안에서 제물 바치리라. 이 독서는 고린도인에게 보낸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과월절을 하루 앞두고 예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저녁을 잡수실 때 악마는 이미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한편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겨주신 것과 당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고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그는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너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제 발만은 결코 씻지 못하십니다 하고 사양하자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 하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주님,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그만이다. 너희도 그처럼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으므로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나서 겉옷을 입고 다시 식탁에 돌아와 앉으신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왜 지금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는지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스승 또는 주라고 부른다. 그것은 사실이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스승이며 주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을 수 없고 파견된 사람이 파견한 사람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이제 너희는 이것을 알았으니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아니, 이제 곧 주실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유다인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거니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본인들을 이끄신 하느님에 대한 경험을 자신들의 신앙의 근본에 두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혹은 과월절,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절기 때는 이집트를 탈출할 때 마주했던 10개의 재앙,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인 모든 마다들의 죽음이라는 경험에 비롯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다 라는 뜻을 가진 이 말은 모든 마지들을 죽인 그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의 마지들은 피해 넘어갔다 라는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미가 담긴 이름입니다. 율법에 규정된 대로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골라서 니산월 14일 밤에 나누어 먹습니다. 세데르라 불리는 이 식사에서는 그 집안의 가장 어린 아들이
이 식사에 담긴 의미를 묻는 그런 시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오늘 밤은 다른 날의 밤과 구별됩니까? 우리가 먹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막내 아들이 묻습니다. 집안의 가장은 막내 아들의 이 묵직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야기와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되어야 함을 기도의 형식을 빌려 전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칠 때쯤 언젠가는, 그리고 빠르면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만나자라는 말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신 이 독서에서 성 바울로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찬 이야기를 전합니다. 주님의 성찬은 과월절에 이스라엘인들이 나누었던 그 거룩한 식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해방과 희망을 외치는 이 식사가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새롭게 제정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식사에서 유월절의 감사와 찬미는 새로운 기억으로 힘있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이전의 사건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온전한 뜻으로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두게 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펼치신 구원의 사건이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이에게 보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과 마주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세상의 지배를 떨쳐버렸음을 드러내는 복된 식탁입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이 성 바울로의 이야기, 성찬이 제정되는 이 이야기 앞뒤를 살펴보면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로 성인은 지금 고린토 교회의 신자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11장 20절에서 그는 하지만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누는 식사는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고린토 교회 신자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처럼 몇 병을 준비해서 애찬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 각자 나누어 먹을 애찬거리를 가져다가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부유하고 꾸준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신자들은 남들보다 먼저 일찍 교회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도착할 신자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지치고 배가 고파져서 자신들이 풍족하게 가져온 음식들을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식 안에는 포도주도 포함되어 있었으니 얼큰하게 취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들의 식사가 어지간히 끝날 즈음 또 다른 신자들의 무리가 도착합니다. 그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함부로 시간을 낼 수 없었던 그들은 애찬거리조차 준비하지 못해서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향해 달려온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정성스럽게 봉헌된 음식들이 아니라 먹다 남겨진 부스러기들, 그리고 심지어 얼큰하게 취해버린 상류층 사람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 바울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분개합니다. 자신들의 지위, 욕구와 필요에 따라 거룩한 식사를 망가뜨려버린 고린토 교회 신자들에게 그는 매섭게 말을 내뱉습니다.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하게 흠없게 내어놓은 희생 위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만의 주님이 아니듯이 이 성찬은
이 자리에 모인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감춰지고 목소리를 잃었으며 거리를 배회할 누군가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지쳤으며 눈물 자국은 선명합니다. 그들의 발은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느낄 만큼 더럽고 상처 입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식탁은 그런 이들에게조차 열려 있습니다. 지위와 상황을 넘는 사랑,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성찬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을 전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며 그분은 당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 사랑은 우리 안으로 굽어있는 그런 사랑에 그치지 않고 세상에서 생명을 잃은 이들을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희망과 기대를 잃은 이들, 배회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이 사랑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수 닦으신 제자들의 발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상처받은 모두의 발, 그리고 욕심과 방황으로 더럽혀진 우리 모두의 발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숙여서 더럽혀진 발을 씻는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를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자신의 상처 많고 험한 발, 그 발을 서로에게 내보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펼치신 이 거룩한 식탁으로 나아오십시오. 발을 씻는 이 일과 성찬을 나누는 이 일을 통해 스스로 그리고 서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 밤은 왜 다른 밤과 구별되는가? 우리가 먹는 이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순환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 그 여정에 함께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스승이며 주인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일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성목요일에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연합하여 교회와 이 땅과 고통 속에 있는 세상과 궁핍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찬양 받으소서. 주님 앞에 세례받은 모든 이들을 불러 모으소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모이지 못할 때에도 주님 백성의 지체들에게 힘을 주소서.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들에게 이 시기에 사목을 할 믿음과 창의력을 허락하시고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과 동행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이 아름다운 지구와 꽃피는 봄철을 통하여 찬양 받으소서. 심한 가뭄으로 메마른 땅을 구하소서. 물을 오염에서 지켜주시고 음식을 위한 파종의 시기를 허락하소서. 우리를 주님의 피조물인 모든 식물과 동물을 돌보는 이들로 삼아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왕이신 하나님, 모든 나라들을 통하여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우애 가운데 살도록 어진 영을 내리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직면한 나라의 지도자들과 입법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소서. 공직자들을 이끄시어 공공한 자들의 아픔을 대변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신실하신 하느님, 인류의 고난에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덮친 모든 곳에 함께 하소서. 애도하는 이들,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 집이나 병원에 격리되어 있는 이들, 직장을 잃은 이들, 현재와 미래에 대해 근심하는 이들을 찾아오소서. 의사들, 간호사들, 방역을 위해 쓰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곤궁한 이들을 돌보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줄인 자를 먹이시고 피난민을 보호하시고 절망한 이들을 안아주시고 집 없는 이들을 수용하시고 아픈 이들을 보살피시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비천한 종들을 위하여 성자께서 고난당하셨으니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근심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영원하신 하느님, 믿음 안에서 별세한 모든 이들에 대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품 안에 먼저 들어간 이들을 기억하오니 마지막 날에 그들과 함께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생명의 빵이며 죽음에서 살아나 우리를 당신과 이제와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던 밀알과 포도알이 이 떡과 포도주로 하나가 되듯이 이 지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순환당하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이 신비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안해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시편은 22편입니다.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살려달라 울부짖건만 들리지도 않사옵니까? 나의 하느님, 온종일 불러봐도 대답 하나 없으시고 밤새도록 외쳐도 모르는 채 하십니까?
그러나 당신은 옥좌에 앉으신 거룩한 분,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분이시여라. 우리 선조들은 당신을 믿었고 믿었기에 그들은 구하심을 받았습니다. 당신께 부르짖어 죽음을 면하고 당신을 바랐기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도 아닌 구더기, 세상에서 천덕이, 사람들의 조롱거리. 사람마다 나를 보고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어 빈정댑니다. 주를 믿었으니 구해주겠지. 마음에 들었으니 건져주시겠지. 당신은 나를 모태에서 나게 하시고 어머니 젖가슴에 안겨주신 분, 날 때부터 이 몸은 당신께 맡겨진 분. 당신은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느님이시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어려움이 닥쳤는데 도와줄 자 없사옵니다. 황소들이 떼지어 애워쌌으며 바산의 들소들이 애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들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듭니다. 물이 잦아들듯 맥이 빠지고 뼈마디마다 이그러지고 내 마음도 가슴 속에서 촛물처럼 녹았습니다. 깨진 옹기 조각처럼 목이 타오르고 혀는 입천장에 들러붙었습니다. 숱한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악당들이 무리지어 돌아갑니다. 손발이 마구 찔려 뼈 마디마다 셀 수 있는데 원수들은 이 몸을 노려보고 내려다보며 겉옷은 저희끼리 나눠가지고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습니다. 주여 모르는 채 마소서. 나의 힘이여 빨리 도와주소서. 이 목숨 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 개 입에서 빼내주소서. 가련한 이 몸 사자 입에서 살려주시고 들소 뿔에 받치지 않게 보호하소서. 당신의 이름을 결례에게 알리고 예배 모임 한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리니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찬미하여라. 야곱의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돌려라. 이스라엘 후손들아 주 앞에 모두 다 조아리어라. 내가 괴로워 울부짖을 때 귀찮다 성가시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탄원하는 소리 들어주셨다. 큰 회중 가운데 내 주를 찬송함도 주님께서 주심이니 주를 경외하는 무리 앞에서 나의 서원 지키리라. 가난한 사람 배불리 먹고 주를 찾는 사람은 그를 찬송하리니 그들 마음길이 번영하리라. 온 세상이 주를 생각하며 돌아오고 만 백성 모든 가문이 그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란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시며 모든 왕권이 주님께 있으리라. 땅 속에 잠든 이들도 주 앞에 엎드리고 먼지 속에 내려간 자들도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리라. 이 몸은 주님 덕분에 살고 오고 오는 후손들이 그를 섬기며 그 이름을 세세대대로 전하여라. 주께서 건져주신 이 모든 일들을 오고 오는 세대에 일러주리리다.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늘 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하였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에 가셨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2 아들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에 쌓여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 하시고는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